믿음의 드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이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넷째 날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여러 기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마치 누군가의 말투나 말하는 모습과 내용을 통해 그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분의 성품, 곧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본문에서처럼 율법을 받아들이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자인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처럼 율법이 가진 기능,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것처럼 그분이 주신 계명 또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에 이를 통해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율법이 가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율법의 능력과 기능에 대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치 울타리와 같아서 삶을 위한 넓고 자유로운 경계를 마련해 주며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위험, 문제, 복잡한 일,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율법은 죄를 용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이다. 이런 방식으로 율법은 관리자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성경에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을 악에서 지켜주며 지혜와 이해력, 건강, 번영,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거울은 우리의 결점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을 고칠 수는 없고 문제를 보여주긴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만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는 마치 거울이
당신의 결점을 사라지게 할 것처럼 기대하면서 거울만 뻔히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 율법을 통해 그 결점을 찾아내었다면 믿음의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죄인은 오직 범죄한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대속을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 사망,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율법이 오늘 우리의 울타리로서 죄로부터 보호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 그래서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공로에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율법을 받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며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순종하여 복된 삶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의 기능들을 기억하며 더욱 율법을 가까이 하여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선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통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 율법을 온전히 따르고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 생명과 평안, 복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바라기는 성도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아래 모든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치고 아픈 이들에게 새 힘과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삶의 모든 영역도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생명이시고 구원이 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